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관점이 변화돼요. 관점.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며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그 생각이 바뀌질 않고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냐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 괜찮은 교회 같은데 라고 평판이 좋지만은 그 평판이 무색한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져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성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보여지는 건 있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시체들이 우글우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라인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이. 그런데 점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일단 교회로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회심한 경건한 성도들의 멤버 수는 줄어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습이 일어나죠. 범죄가 일어나요. 성폭력이 일어납니다. 돈 문제가 일어나죠. 횡령이 일어나고 권력적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이름, 살아있다는 평판을 교회가 듣고 있어요. 왜요? 겉으로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나눔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대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죽어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죄악이 우글우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죽은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존력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도 미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사대교회는 고난도 없고요, 핍박도 없고 유혹도 없고 정말 예수님 믿기 가장 베스트 환경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잖아요. 좋은 환경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려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시대엔 항상 교회는 타락했었다라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예수님 믿기 최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눈치 보지 않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어요. 떳떳했죠, 오히려. 그래서 자동차에 주보도 올려놓고 성경책도 올려놓고 이 룸미러 안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뒤에다 물고기 마크도 붙이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했어요. 성경책 이렇게 끼고 주일날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십니까? 차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올려놓으면 혹시라도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런 것도 다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떠냐는 거예요. 죽은 교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정말 어렵다, 어려운 시대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 예수님 믿기 가장 정확한 때예요.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막 같은 곳에 다른 식물을 한번 심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선인장이 사는 이 환경은 비가 거의 없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옥토가 아니라 모래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선인장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잘 자란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롭고 여유롭고 핍박이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썩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으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썩으면 그 다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바로 역겨운 냄새라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풍요로웠을 때 그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럼 교회가 강력했을 때는 언제냐? 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했을 때는 언제냐? 핍박받을 때예요. 가난할 때예요. 어려울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슬프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 눈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만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면 여기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근데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화산이 자주 터지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과 우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살기 안 좋은 곳이죠. 최악이에요. 화산이 터지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죠. 집을 짓고 뭔가 도시를 개척하면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피하고 또 피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신앙을 포기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즉 목회자, 설교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리고 모든 남유다를 점령하고 이제 딱 수도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다 포위하고 이 수도만 딱 남겨놨어요. 이제 곧 수도만 함락하면 남유다는 멸망하는 거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셈나라는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위험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궁리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샘나 너를 돌처럼 말아서 던져버리겠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처럼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엘리야킴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에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킴을 이제 세우시는데 엘리야킴이라는 이 말이 뭐냐?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킴, 세우다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웠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한을 맡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엘리야킴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리아를 찾아가고 석가모니를 찾아가고 무하메드를 찾아가고 해도 나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구약의 이 상황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적용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 엘리야킴과 같은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한을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히스기야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열린 문은 뭘까요? 열린 문. 바로 복음을 전할 능력이라. 복음을 전할 능력.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화산과 지진과 그 우상 숭배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2019년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딜레마가 뭐냐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이 종교 개혁자들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교리들을 아무리 전해도 회심이 잘 안 일어나요. 회심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 진짜 안 변한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리키고 그러면 서로 동의가 돼서 막 서로 변화가 일어나야 뭔가 힘이 일어나는데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목사가 목소리가 좋다고 변해요.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건 죄인인 사람이 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제가 억지로 부흥회를 막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운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왜 주님은 열린 문을
오로지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주셨냐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열린 문을 다 주셔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만 열린 문을 주셨을까?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번역과 어순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어순이 돼 있냐면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나오고 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어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핍박을 한다고 해도 다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왜 빌라델피아에게 주셨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행위가 뭐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던 행위, 이 행위를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능력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흔히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으로 사람들만 모으면 돼. 문턱을 낮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쉽게 해. 예배 짧게 해. 재밌게 해. 진리를 타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회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멘 하세요 라고 해서 회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작용하셔서 이전과 다른 관점, 이전과 다른 본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삶의 가장 기적적인 역사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내 삶의 물질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도 내 본성을 바꿔주시는 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적인 역사가 어떤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냐. 그 이유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는 마이크로. 아주 미세하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할 정도로 작은 능력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세했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화산지대라고. 화산지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고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살까요? 화산지대에서? 안 살아요. 주로 여기서는 어떤 사람 살까요? 힘이 없고 가진 것 없고 그래서 밀려서 가장 땅값이 싼 곳, 남들 살기 싫은 곳, 그런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밀려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미크로스, 마이크로, 작은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열매 안 맺어도 교회 다니고
신앙만 있어도 주님이 이해해 주실 만 하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아주 작은 능력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돈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경이 좋고 여유 있으면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더 구원받는 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는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진짜 믿음은 빌라델피아처럼 최악의 환경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믿음을 지킬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기 가장 좋을 때이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대 교회인지 빌라델피아 교회인지 가장 드러내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오히려 복음의 문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전쟁하실 때 어떤 전쟁을 하셨냐면 적은 숫자로 많은 군대를 항상 무찌르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 전쟁에서 스파르타 영화처럼 몸에 왕자 새겨진 300명을 뽑아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힘없고 볼품없는 사람들 300을 뽑아서 수만 명의 군사들을 쳐부셨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골리앗처럼 덩치가 크고 용맹한 사람이 나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소년, 앳된 소년,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앳된 소년이 돌판매질을 가지고 3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을 때려 눕혔을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냐면 너희는 다윗과 같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치 기드온과 같은 작은 300인의 능력으로 수만 명을 때려 눕히는 신앙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뒤의 왕들이 다니엘을 보고 너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허락을 받아요. 선언을 듣습니다. 이게 열린 문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약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강력한 힘을 안 주셨어요? 저도 저렇게 강력한 힘을 줘야지만 싸울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힘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때 거기서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8절에서 마지막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못했어요 라는 핑계는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키며라고 쉽게 풀이했지만 원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며예요. 아주 명확하죠. 아주 명확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작은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걸 배반하지 않게끔, 이걸 지키게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켜볼게, 내 힘으로 해볼게. 늘 우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저렇게 한숨을 쉬는 삶을 살아가요. 안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키려고 했는데 또 무너지죠. 또 어긋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이렇게 결단이 약해? 의지가 약해? 늘 우리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화산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에서도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요? 진리편으로 갑니다. 진리편에 굳게 서서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게 이거예요. 보여줘야 될 게.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돼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구애받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 구애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실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죠. 상황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이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너의 그 현실에서 내가 영광 받겠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사회가,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교회의 성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조지 휘필드 목사님과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불과 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이 두 분이 전하자 영국과 미국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지금 교회의 존재가 부정이 돼요.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타협하며 흔들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미약한 능력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이 모이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룰 것이냐, 이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잘 보세요. 저는 스시를 잘 먹진 않지만 조금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스시 장인이 있습니다. 95세 우노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식가들이 평가하는 미슐랭이라는 이 책에 3등급 별 3개 최고 등급을 계속해서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미슐랭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서 스시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스시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래요. 일본 가서 이 집을 방문하라는 게 아니라 스시를 먹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스시집이에요. 100% 예약제예요. 100% 예약제.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좌석이 10개뿐이 없습니다. 10개. 딱 요 좌석뿐이 없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이 95세의 이 스시 장인이 왜 넓히지 않느냐 말하니까 최고의 맛을 손님에게 드리기 위한 좌석 수는 10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넓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음식에 진심인 사람은 가게를 크게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요. 몇 명 앉을 수 없는 좁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요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요리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요리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게가 잘 된다고 확장을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손님이 떨어지죠. 교회를 크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는 결국 뭐가 떨어집니까? 음식의 질, 복음의 질, 말씀의 질이 떨어져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살피는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회심한 성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교인 수 늘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교회 건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로 응집력 있게 작지만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세요.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약속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극악무도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는지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말해요. 사탄이라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너희들이 전도를 하면 이 극악무도하게 너를 박해했던 이 사탄의 회당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막 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정말 지키시나? 살아 계시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는 가운데 너희들 앞에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회심해서 너희들 앞에 돌아와 어떻게 해요?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줄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또 약속을 해주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만이 그의 직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인이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딱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어려워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더 환경은 어려워지고 더 핍박은 다가오고 관계들은 더 깨져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깨져요. 잘 되는 게 안 될 때도 많아져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닥쳐왔을 때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연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시험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험을 면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더 커질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 지키기 어렵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막 터져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작은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킨 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11절, 12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이 쓰는 월계관인 거예요. 월계관. 그러니까 이 1등의 자리,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선수가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며 달려가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이 머리에 쓰여진 이 월계관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한 항상 그 월계관을 쓴 1등의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운동선수처럼 절제하며 끊임없이 애쓰며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바른 진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온전해지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면류관을 또 쓰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쓰길 원하는 마음으로 더 힘쓰고 더 애쓰는 자로,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내실이 있었어요.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단단한 신앙인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로서 현실을 극복해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더 온전해지고자 여기에 모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을 지켜주시는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영광 받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